귀한 제단에 나오신 것은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내가 은혜를 끼쳐야 될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정된 생각이 내게 자꾸 떠오르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사도 바울은 부정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정된 사람이냐 하면은 그는 예수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변화가 되니까 오늘 옥중에서라도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적은 것을 통하여도 깨닫게 하시고 큰 것을 통하여도 더 알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로 이송 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넘치도록 고생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그런 매임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오늘 내가 설교를 못해야 우리 목사님이 꼭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어요. 어째 아멘이 없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축구석을 준비했다가 내일은 또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상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강단에 서면서도 참 불안하고 또 어쩌면 염려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것을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육의 사람일 때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독살스러운 사람이었고 사단에 매인 사람이 되었고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이고 철학 중에 철학이 뚜렷한 사람이었고 학문이 바탕이 최고의 학벌을 나오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를 알지 못했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역경과 위기가 올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의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더 기뻐하는 겁니다. 더 즐거워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역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개업하고 하나님의 찾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뚜렷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저도 병원에 가 입원했을 때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이 어려운 역경에서 이겨야 할 것인가 볼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은혜 때문에 교인들의 말씀이 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통 이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나와 여러분에도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택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한 줄 믿습니다. 택한 줄 믿습니다. 손 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택한 그릇은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역벌의 창을 받으신 그 흔적이 나와 연관이 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맛보게 할 때 참된 믿음이 마음속에 중심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한 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아멘. 자, 이사야 55장 3절.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진도의 자식을, 저주의 자식을, 영원한 사탄에게 매여서 죽어야 할 마땅할 나를 하나님 은혜로 나를 해 주셨기에 태장의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병마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유기를 당하면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갈 때 거기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오늘 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따라잡시다. 마음을 빕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을 통하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른 너무 고귀한 것을 바라보고 자꾸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주시려고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너스 은혜를 주셔서 가장
천한 곳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을 체험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끊을 누구라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어떤 역경에 가면 꼭 거기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기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중심 속에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몰아내고 이기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복을 받았지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늘 어려운 역경, 그게 감옥에 지금 있으면서라도 그런 생각을 어디에 생각을 가졌느냐?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로마의 감옥에서 이 새 성경을 쓸 때에 누가도 곁에가 있었다고 그런 말도 해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두 다 은혜 가운데 합한 사람이 일체가 되니까 그 일체의 공동 속에서 그 엄청난 힘이 나고 서로 위하여 복음의 능력의 은혜를 받았을 때 서로 나누는 성도들의 기쁨과 만족함이 여러분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정가호 목사인가 그 훌륭한 집회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집회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집회를 어디가 은혜 받는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것도 열차를 타고 서울까지 갔다. 근데 올 때는 할 수 없이 마침 강주에 있는 무슨 교회라고 내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하고 같이 좀 타고 가자고 해서 이제 강주까지 같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거기에 내려오는데 서로 간증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간증도 하고 그 교회 교인들의 간증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에 간증하는 큰 교회인데 뭐 대형버스로 어디로 놀러 갔다 먹었다, 그런데 마셨다, 뭐 구경하니 참 좋더라,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 교회 이제 간증하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전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은혜 속에서 나오면 만족합니다. 정말로 예수 은혜 속에만 하면 시험당해도 기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기느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채워주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 그러므로 너와 여러분,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낮으시고 천대받으시고 멸세받으신 그 사건의 모양을 나타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축복으로 은혜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띄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에베소 2장 7절 8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감사했습니까? 마음속에 이 더러운 저주의 진노의 것을 다 씻어내시고 그 보혈의 보배를 자기의 마음에 담아줬다. 이 보배가 바로 믿음으로 활용하면 금보다 더 좋은 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역사의 기쁨이 일어난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돈보듬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느냐? 거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세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은 앞으로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선포될 수 있는 이 말씀을 주실 것을 믿어졌기에 그는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대대로 이어져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음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여러 후대 여러분의 따문에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실천하면, 믿음으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안고 일어선 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고 일어선 걸 보고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베데스다에서 이제 38년 동안이나 그는 매일 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불고 또 가면 다른 사람 들어가 불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시고 아시고 그를 낳고자 하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여러분을 통하여 시험을 통하여 더 좋은 곳으로 바꿔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적인 믿음의 순간적인 빠르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데 그 순간적인 믿음으로 통하여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을 수도 있고 최고의 절망 속에도 믿음의 큰 자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여자가 예수님의 지나간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 치유받고 깜짝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듯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축복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은혜와 특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특별히 갖는 자만이 아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에서 자기의 몸에 병가eng 들었지만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 복음이 나타날 그 능력이 세계 각곳으로 퍼져질 것을 믿어 오늘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옥중에서 말씀을 쓰게 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끄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후에 크게 기뻐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확실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가 단련한 후에 정금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정금으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띄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시작. 빌립보서 1장 4절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줬더니 그 주인이 이익이 끝난 줄 알고 이익이 끝나니까 상관에게 거짓말 좋은 말 막 붙여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만들어서 옥에다 가다 불고 빌립보 옥에다 가다 불고 매를 많이 쳐서 저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다 가다 넣어놨는데도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나 같으면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냐고, 왜 교회가 그러냐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테지만은 오늘 여기에는 우리는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만능의 열쇠라고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문제만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면
받은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주신 축복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기도의 은혜, 믿음의 은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메었던 것이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 메었던 것이 다 간수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 딸 15년 동안 메었던 것을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교회가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변하고 옵니다. 기도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해야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까지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간구할 때마다 내 인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아멘. 우리가 기도해 주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면서 늘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됐다고요? 찬송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열매라고 히브리 기자 3장 5절 15절에 말하죠.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3절에 찬송 속에 거하신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1절에는 뿔 달린 항소 한 마리 들은 것보다 찬송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 165절에는 찬송하면 장애물이 제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삶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공포가 물러갈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긍정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하면 장애물을 제거해 줍니다.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긍정적인 믿음 안에서 많이 받고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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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준 것 감사합니다. 사랑